축복이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작년부 성경 공부는 쉬겠습니다. 가자마자 끝나자마자 공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졸림들을 비우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저기 제주도로 여성교회가 나들이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 끝나고 가니까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조금 잘 정리정돈하시고 또 청년부 다음 세대 예배를 우리 또 박지원 선생님한테 맡기고 갑니다. 잘 그를 구심점으로 해서 잘 예배를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에베네셀 작전 기도회가 6월 6일 어제부터 시작됐죠. 7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찬양도 남의 기도를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찬양이 얼마나 큰지 남의 기도를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내 목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기도 듣고 싶지 않고 내 기도만 하고 싶다 하면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저녁 7시니까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제일 연약한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냐면 사단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요새 계속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지금 올라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은 좀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채연이나 서연이나 수빈이나 우리 정원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른들은 토요일 저녁 7시를 기억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24일에서 25일까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완전히 부흥회를 합니다. 하루에 3번 할 거예요. 네, 시간을 꼭 비워두셔서 이때 방언 받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서 준비 기도하셔서 방언도 받으시고 내가 통변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박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6에서 17절간의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을 자는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받을 자는 회복되게 하시고 문제의 응답을 받고 싶은 자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서고 싶은 자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기도 시간을 다윗은 기도 시간을 떼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래요. 맞았습니다. 제주도 가서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왕이에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졸리운데 그냥 일찍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게 뭐라고 할까 이런 경건한 영적 질문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선은 저에게 고정되어 있지만 생각은 막 다른 데로 막 흘러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기도 하는 것들을 들어오면 하나님 이번 주도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하는데 기도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좀 부담스럽다. 하나님은 왜 꼭 기도를 하라고 하나, 이런 오해가 생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하죠. 하나님, 전 진짜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고비만 넘기면, 이 일만 해결되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왕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정신없는 환경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왕이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그 처절한 도망길에서 다윗은 기가 막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기도를 짜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간을 통째로 떼어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구별하여서 떼낼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좀 배워나고 다윗의 형통함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진짜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요, 11절 말씀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 어떤 위기였을까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물러가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도망가요. 아들 때문에 맨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는 구체적인 시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루 일과 중에 일과를 하다가 중요한 시간이 좀 남으면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 일과가 시작하는 아침에, 업무가 치열한 삶의 한복판인 정오에,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어둠이 찾아오는 저녁에, 인생의 고정된 시간을 딱 부러지게 도려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평생 지켰던 사람이에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뭐예요? 스마트폰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심할 거예요. 요즘에 또 제가 드라마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궁금해서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또 이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 기도의 시간을 떼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바빠요. 결제할 것도 많고, 또 장군들의 전황을 또 보고받기 위해서 장군들은 이렇게 승전보를 또 패배를 알리기 위해서 문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도 다윗은 지금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문을 닫아 걸고 지금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과가 다 끝난 뒤에 침대에 드러누워서 잠들기 직전에 피곤한 상태로 주여 하다가 잡니다. 그렇죠. 1분이나 하나님 이거요, 이 정도 드리면서 잡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루의 중심축을 아예 기도로 고정해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을 떼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희생이 필요해요. 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떼어내는데 어떻게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11조를 내가 다 쓰고 내는 게 아니라, 남은 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리듯이 기도의 시간 역시 내 하루 중에 가장 맑은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여 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법칙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어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떼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떼어놓는 기도의 시간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다니엘에게 기도는 일상이 바쁘다고 해서 생략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될 삶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쁘면 뭐부터 줄입니까? 기도부터 줄입니다. 일이 많으니까 기도를 생략하고 곧바로 일터로 뛰어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은 반대라는 것이죠.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삶이 꼬이면 꼬일수록,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기가 찾아오면 올수록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더 확실하게 떼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의 아들 누가 반역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압살알 이놈이 그 놈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몰고 지금 다윗 자신을 쫓아옵니다. 그러면 당장에 전략을 짜야 되고 군사를 모아야 되고 살아남을 퇴로를 지금 찾아야 되는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이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기도를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어떻게 저들을 쳐부실 것인지. 그런데 다윗은 그 과정에서도 아침, 정오, 저녁으로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바쁜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너무나 힘이 드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생존이어서요. 이거 아니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도는 바로 생존과 같았습니다. 이 사실은 다윗이 겪었던 또 다른 위기 속에서 고백한 시편 63편 1절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광야라는 황폐에서 육체적인 목마름, 돈이 없고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고 이런 목마름보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군사를 모으는 것보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살아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다윗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난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어.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루에 몇 분이라도 나는 기도 안 하면 이 광야 같은 삶에서 나는 살아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주님의 기도 습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먹기 전에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가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이때 수많은 병자들 무리들에게 애워싸서 숨 돌릴 조차도 없었어요. 숨 돌릴 겨를도 없었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잠잘 겨를도 없었어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새벽 시간이라는 시간을 떼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린 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떼내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자꾸 꼬이고 지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기도의 시간을 떼어내지 않은 채 내 노력, 내 경험, 내 인맥, 내 악착 같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빠진 성실은 우리를 쉽게 지치게 해요. 그리고 결국은 번아웃이 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떼내어 기도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반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도다. 17절 전부 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도다. 이 다윗은 17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근심하여 탄식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막 바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네,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확 밀려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근심이 가득하고 눈물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 놓았다고 세상의 거친 파도, 나를 향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통장의 잔고는 부족하고 자녀들의 문제는 실타래처럼 꼬여있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탄식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이 깊어질 때 그는 18절에 위대한 영적인 선포를 합니다. 우리 시편 55편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8절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시간을 떼어놓은 자들이 경험하는 기도의 신비입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의 시간을 강제로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더니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수많은 대적과 전쟁의 공포는 점점 작아 보이기 시작했고 그 전쟁을 손에 쥐고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놀라운 기도의 반전을 다른 시편에서도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말씀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느니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징징하여 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아멘. 내가 기도해서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문제는 상황은 작아 보이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오늘은 성령 충만했지만 한 목요일쯤 되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죠?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내 눈앞에 있는 직장 상사의 잔소리, 이번 달에 막아야 될 제출이자, 당장 닥친 노후의 대책과 건강의 위기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3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세상의 소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크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에워싼다는 거예요. 환경이 에워싸고 모든 문제가 에워싸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담대함과 평안이 하늘로부터 내 심령에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편 55편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편 22절 말씀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시간을 떼어 기도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동치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강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부터 기도의 방파제를 쌓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완벽함이 아닙니다. 내 두려움과 피로 때문에 삶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상의 힘이 바로 떼어낸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얼마만큼 떼어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또 집에 있으면서 수많은 일과 사람들의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또 통째로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내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방파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하루에 1시간씩 통성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5분, 10분 이 시간이라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 출근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켜기 전에, 내가 눈을 뜨기 전에, 스마트폰을 열기 전에 하나님 이 5분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반드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 이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침 시간을 떼어내십시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치열한 업무에 한복판 그 정오의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도 지치지 않고 상한 내 마음을 주의 보혈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낮 시간 몇 분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나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작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묻고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핑계를 이제는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떼어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칼로 떼어내듯이 그 시간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렇게 유명하게 또 시대의 역사상으로 훌륭한 임금으로 남았던 게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사는 것 너무나 힘이 들고 고단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삶의 적은 일들을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와 칭찬을 건네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좀 기도의 시간을 떼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도의 시간을 토요일날 7시로 떼냈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정말 세상 살아가는 거 힘겹습니다. 고단합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